지난 시간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암과 아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본문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25절의 기록처럼 유다의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불과 2년 동안만 왕으로 있다가 신하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에 대해서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사악하기 그지없는 혼합 종교와 악행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사갈 지파 아야의 아들 바사가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나답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때는 나답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족속과 대치하면서 예전에는 단지파에게 속했던 레위인 성읍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블레셋 성읍이 되어버린 이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답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반역으로 왕위를 찬탈한 바사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사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 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로보암 때에 실로에 있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왕이 된 바하사는 여로보암 때 세겜에서 옮긴 새로운 수도 이 디르사에서 24년간 통치를 하게 되고 그의 재기간 내내 유다왕 아사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바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또 온갖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뭡니까? 책망과 심판이었습니다. 바사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출중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악행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을 무시한 채 여로보암과 똑같이 악한 길로 행하며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하사는 여로보암과 똑같은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와 그의 집안이 멸절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는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실현이 되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2년 만에 신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엘라는 왕궁 맡은 자, 곧 국내 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인 이제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 기브돈에서 대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은 블레셋하고 지금 싸우면서 이러고 있는데 왕이라는 작사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런 그를 병거부대의 절반을 쥐하던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 자체도 여기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이렇게 반역으로 왕위를 찬탈한 시므리는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 특히 남자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입니다. 바하사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한 것인데 이 역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시므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과 7일 만에 그의 재위가 끝납니다. 이른바 7일 천하였던 것이죠. 15절부터는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을 때는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백성들이 블레셋과 이 기브돈에서 대치를 하고 있을 때였죠.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군대 지휘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렇게 왕으로 옹립된 오므리는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그렇게 시므리는 어떻습니까? 성읍이 함락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자신도 죽습니다. 이를테면 자결을 한 것입니다. 이 시므리는 짧고도 비참한 7일 천하의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통치 기간 동안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평소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로보암 이후에 오므리까지의 북왕국의 역사입니다. 불과 26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4명이 왕이 되었고요. 바하사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왕위를 보존하지 못한 채 반역과 암살, 그리고 이전 왕의 집안을 몰살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경우는 그래도 아사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드물게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는 모두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악행을 본받아 그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더욱더 죄악으로 이제 빠지게 되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 곧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멸시하고 우상 숭배, 혼합 종교와 온갖 가증하고 악한 죄를 범하면서 온 나라를 죄악과 타락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방 나라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특히 여로보암과 바하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선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의 심판의 도구로 선택되었을 뿐이지 그들이 정말 탁월하고 왕제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그분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왕위와 정치적인 권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의 자리와 권력을 보존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이 자신들의 자리와 권력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길로 갔던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는 그 심판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왕은 결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참되고 실제적인 주관자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자리로 인해서 교만하여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사회 각계 지도층에 있는 자들에게도 큰 울림이 있는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정말 가슴에 깊이 새기며 따라야 될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나 직책이나 부와 권력, 그 무엇이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북왕국의 역사를 보았는데 참 썩은 내가 나고 반역과 불순종과 거역의 그런 역사입니다. 패역한 역사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악행을 하며 백성들 가운데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 이 땅도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권력자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그 주신 자리와 권력을 가지고 주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국민들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역시 주님
우리가 가진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있다면, 어떤 힘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또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